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 받고 새로워지기를 원하여 새벽제단 속에 나와서 이렇게 예배를 드립니다. 이 시간을 축복하여 주셔서 한 영혼 주님께서 인격적으로 만나 주시고 가르치시고 또한 은혜를 내려 주시어서 우리 심령 속에 영적 소명이 가득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어서 우리 마음이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며 믿음 생활하며 더 깊은 영적 세계로 향하여 믿음의 길을 갈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네. 찬양하고 계십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형체하리. 왕이신 나의 예수님, 왕이신 나의 예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형체하리. 왕이신 나의 성령님, 왕이신 나의 성령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형체하리. 왕이신 나의 하나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형체하리. 오늘 하나님 말씀은 요한 1서 1장 3절 4절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니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지금 사도 요한은요, 우리에게 사도 요한과 여러분과 저와 사귐이 있게 하려고 사귐을 원하시는 거예요. 교제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요한은 2000년 전의 분이고 우리는 이 시대에 사는 사람인데 교제가 이루어질까요? 안 이루어질까요? 우리가 영적 존재로 변화되어지면 사도 요한이 요한 1서, 요한복음,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하는 말씀 안에서 사도 요한이 뜻하고 원하시는 것이 알아지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육신으로는
사도 요한과 교제가 안 되지만은 여러분의 영적 존재로 변화되어지게 되면 2000년 전에 사도 요한을 지금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만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이 사귐이라는 것은 지금 헬라어로 코이노이야, 영적 교제를 얘기합니다. 우리 육신적으로 사귀는 그 사귐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 영과 영의 교제인데 우리가 영교라고 이제 간단히 표현할 수가 있죠. 근데 이 영교는요, 우리가 사람과 사람 간의 영교가 안 돼요. 우리 사람이 영적 존재로 변화되어질 때, 우리 육신으로서는 교제가 안 돼요. 영교가. 그냥 세상 사귐, 세상의 그 만남이죠. 그러나 여러분과 제가 영적 존재로 변화되어지고, 이 사도 요한은 지금 영적 존재로 변화되어져서의 사귐을 또 얘기하는 게 아니고, 영적 존재로 변화되어지고 진리 생명의 세계에 들어가서 생명적 존재가 됐을 때, 그때 사람과 사람이 영으로서 막 교제가 되는 거예요. 근데 사람마다 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과정과 깊은 믿음 속에 들어가는 과정이요, 사람마다 다 다르고 또 깨달음도 다 달라요. 다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과 영으로 이렇게 교제를 하게 되면 내가 경험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했던 것을 상대방은 또 상대방이 경험하고 깨달은 것을 얘기하게 되면, 영적 수준이 같게 되면 그것이 바로 나의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교는 참 중요한 거예요. 근데 사도 요한은 영적 존재로 변화되어지고, 영적 존재로 변화되어지면요, 우리가 보통 은사의 세계, 깨달음의 세계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헬라어로 그노시스라는 것은 영으로 알아지는, 깨달아지는, 아는 것을 그노시스라고 그래요. 근데 지금 영지주의 해갖고 그노시스파 해갖고 그노시스 하게 되면 이렇게 남들에게 이렇게 부느낌을 줄 수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 그노시스가 철학의 그노시스가 있고, 불교의 그노시스가 있고, 기독교에는 기독교의 그노시스가 따로 있는 거예요. 근데 복합적으로 한 그노시스를 보게 되면 그노시스파 해갖고 잘못하면 이단으로 몰릴 수도 있어요. 그러나 불교의 그노시스와 철학의 그노시스와 우리 예수 안에서의 그노시스는 다른 거예요. 아는 거예요. 그런데 계시가, 하나님으로부터 계시가 임했을 때 아는 암을 그노시스라 그래요. 그런데 이 사도 요한은요, 알기는 아는데 그노시스보다 훨씬 깊은 암을 아는 거예요. 그걸 헬라어로 뭐냐면 기노스코. 즉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고 우리가 예수님 안에 들어가게 되면요,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를 이끌어가기 시작해요. 그럼 여러분과 제가 생명의 세계에 들어갔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이 생명의 세계는요, 우리가 영적 존재로 변해서 깨달음의 세계와 은사 세계와 또 다른 세계예요. 생명의 세계는 주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했던 창조의 말씀의 능력이 이 시간 들리는 거예요. 근데 들리는 것이 두성으로 들리는 게 영음인데, 우리 마음으로 들려지게 되면 생명의 말씀은 우리가 사라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때 우리가 생명의 세계에 들어갔다고 얘기하고, 근데 사도 요한은 생명의 세계에 들어가서 듣고 본 바를 우리에게 지금 얘기해 주는 거예요. 왜? 우리도 그 생명의 세계에 같이 들어가게 되면 사도 요한과 같은 분과
같이 교제가 돼 사귐이 되거든요. 근데 사실은 여러분과 제가 영적으로 깊은 세계 자꾸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주님과의 깊은 만나서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데 인간적으로는 외로워요. 영적으로 나눌 수 있는 사람이 몇 명 없어요. 왜? 육신에 속한 사람은 생명에 속한 그 세계를 이해할 수가 없으니까 대화가 되질 않고, 영적 존재도 깨달음의 깊이가 다르기 때문에 내가 깨달은 내가 주님으로 직접 이렇게 깨달았는데 어떻게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하고 부딪힐 수가 있어요. 그래서 육신적으로는 외로운데 내적으로는 주님과의 순간순간 만남과 교제가 있기 때문에 내 마음에 주님의 기쁨으로 항시 충만해져서 어떤 환경 속에서도 빼앗기지 않는 기쁨. 요한복음 15장에 내가 기쁨을 너에게 내 기쁨을 너에게 주노라 하잖아요. 그 기쁨이 임하게 되면요, 지금 이 시간 주님이 기쁨을 주실 때 기쁘잖아요. 그리고 그 기쁨이 떠나가는 게 아니에요. 그 기쁨 가운데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되면 우리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그러면 새로운 생명의 비밀이 알아지는 거예요. 우리의 말씀이 사라지지 않으면 생명의 세계 비밀이 안 알아져요. 그래서 영적으로는 너무 기쁘고 충만하지만은 이 세상적으로는 너무 외로운 거예요. 그 외로움은 보통 사람들이 느끼는 외로움과는 다르죠. 그죠? 그래서 제가, 근데 이런 생명의 세계에 그 사귐이 있으려면 그냥 갑자기 사귐이 생기는 게 아니고, 여러분과 영적 존재로 변화되어졌을 때, 그때 영적 깨달음 속에서의 주님과의 사귐이 우선 이루어져야 돼요. 여러분, 주님을 만나려면요, 그냥 안 만나져요. 여러분과 내가 영적 존재로 변화되어져서 영의 세계가 보이고 영의 세계를 살아갈 때 주님이 만나지는 거예요. 그리고 영의 세계를 살아간다는 게 내 마음에 천국이 이루어졌을 때, 내 마음에 천국의 삶을 살아갈 때, 천국에 누가 계십니까? 예수님이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은사적인 깨달음의 세계에 있을 때에 내가 만난 주님, 그리고 그 내가 주님을 만나기는 주님도 이 시간 영이시고 나도 영적 존재를 변화되어서 만났기 때문에 주님의 뜻이 막 알아져요. 그게 말씀으로서도 풀어지고, 그럼 우리가 계시라고 얘기하죠. 계시가 임하신 A라는 성도님이 있고 계시가 임한 B라는 성도님이 있으면요, 두 분 안에서, 은사 안에서 교제가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영교가. 제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제일 먼저 가장 주님과의 깊은 영교를 나눈 시간이 언제냐면 95년도 거예요. 부목사님이 요한복음 9장을 설교를 하시는데 제가 눈을 감고 주님한테 물었어요. 주님, 왜 소경의 눈에 흙을 발라주셨습니까? 저는 사실은 그때만 해도 잠깐의 영적 교제는 있었지만은 묻고 대답하고 이런 교제는 없었어요. 근데 설마 주님이 대답해 주시려고 하는 마음으로 물었어요. 왜 눈에 흙을 발라주셨습니까? 내가 너희를 흙으로 창조했지 않느냐? 너희가 내가 처음 창조한 모습으로 돌아가라고 흙을 발라줬단다. 그러시는 거예요. 주님이 나한테 내가 물으니까 대답을 주시네. 그러다 제가 또 물었어요. 요번엔 설마 대답을 안 주시겠지?
이거는 내가 이런 묻는 걸 어떻게 예수님이 대답하시겠어 하면서 뭐라고 물었냐면, 그러면 이 소경은 예루살렘에 살아서 실로에 가서 스스라에서 씻어서 눈을 떴는데, 소경이, 저는 만약에 주님이 내 눈에 흙을 발라주시면 여기는 LA인데 어디 가서 내가 씻어서 영원의 눈을 뜨겠습니까? 물었더니 어떤 주님이 대답해 주시는 거예요. 뭐라고 주시냐면, 너와 나의 만남 속에서 눈물이 있지 않느냐.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만나면, 깊이 만나면 눈물이 흐르잖아요. 그죠? 눈물이 흐를 때 내 마음에 은혜가 막 충만하고 감당하면 죄가 떠오르잖아요. 그죠? 죄를 회개할 때 막 눈물이 흘러가면 내 육체의 속성이 막 떠나가면서, 육체의 속성이 막 떠나가는 걸 예수와 함께 죽는다고 얘기하잖아요. 예수와 함께 죽고 죽게 되면 뭐가 부활하죠? 여러분 간에 영이 부활하잖아요. 그래서 영이 딱 소생하게 되면, 부활하게 되면 영의 세계가 보이잖아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많은 눈물을 흘립시다. 눈물을 흘리고 흘리다 보면요, 언젠가는 영의 세계가 확 열릴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한 영적 교제를 가진 성도와 영적 교제를 가진 성도가 교제하는 것을 영교 사귐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여기 상에 알러지가 있네요. 뭔가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름이라. 사도 요한과 우리가 영적 교제를 사귀는데, 그것은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누림이 우선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와 사귐이 있는 존재만이 서로 사귐이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 이렇게 기록된 말씀으로만 우리가 예수님을 만날 게 아니고, 은혜로만 만날 게 아니고, 진짜 예수님을 만나서 대화하고 교제하고 주님을 살아가는 마음을 표현하고. 여러분, 처음에 주님을 만나면요, 기쁘고 즐겁지만은 칭찬받는 것보다는 책만 받는 게 너무 많아요. 근데 그게 복이에요. 주님께서 책망하실 때는 내 영혼이 그걸 다 입술로 토해냅니다. 내 죄가 막 떠오르고 막 토해낼 때마다 정말 내 안에서 죄가 막 사함받고 떠나가는 게 느껴져요. 왜? 여러분과 내 죄가 사함받을 때 나타나는 영적 현상이 있으니까. 내 죄사함이 막 떠나잖아요. 그 영이 맑고 깨끗해지게 되면요, 이 말씀이 막 계시가 더 강하게 더 깊이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죄사함 받았나 안 받았나? 우리가 예전에는 몰랐지만은 내 영혼이 깨어나고 내 영혼이 주님을 향해 막 달려가게 되면 죄사함이 순간순간 이루어지는 것이 내 안에 느껴지는 거예요. 더 죄사함이 깊이 이루어질수록 우리는 주님을 그만큼 많이 닮아가는 거예요. 근데 로마서 4장 7절인가요? 죄사함 받고 죄가 가리우심 받은 사람은 복이 있도다 그래요. 죄 사함 받는 거와 죄 가리우심 받는 게 다른 거예요. 근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지금 믿는 성도들은 죄 사함이 일어난 게 아니고 가리우심을 받고, 가리우심이라는 게 뭐냐면 뭐로 덮었다는 거예요.
죄가 덮여져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그래 너는 삶이 어렵지 않지만은 내가 더 칭해줄게. 그게 로마서 3장에 모든 사람에게 미치는 의미 그런다고요. 그게 칭이에요. 마틴 루터가 얘기하는 어렵지 않은데 어렵다고 칭해주는 거예요. 이 어렵다 나 칭해주게 되면요, 그 칭함을 받고 죽으면 천국 가는 거예요. 그런데 로마서 6장에 보니까 죄로부터 해방되어 그리스도 의가 나타나느니라. 할렐루야. 죄로부터 해방된 의인이 되는 거예요. 근데 죄가 덮여져서 가리우심을 받게 되면요, 죄로부터 해방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은혜 가운데 계속 회개하게 되면 가리우심을 받았던 그 죄가, 덮여있던 죄가 자꾸만 떠나가면서 사함을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그때요, 죄가 가리워졌던 게, 덮여져 있던 게 죄사함과 함께 확 떠나가잖아요. 그 사이로 그럼 공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죄가 사함받고 떠나갔으면 죄사함 받은 공간이 있을까, 영적 공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에 말씀이 싹 들어오는 거예요. 말씀이 우리 신비에 기록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돌비에는 신비에 기록하리라. 내가 내 몸을 생각해두며 마음에 기록하리라. 그때 말씀이 마음에 기록되면서 말씀이 막 영으로 풀어지고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럼 그때부터 지식적인 말씀을 전하는 게 아니고 내 마음에 기록된 말씀, 그게 주님으로부터 계신 거예요. 갈라디아서 3장 20절에 계시된 믿음 때까지 율법 아래 있느니라. 그때부터 우리가 계시된 믿음을 소유하는 거예요. 그러면 난 여러분과 제가 만약 율법 아래 있다 그러면 아직 계시가 임하지 않는 것이죠. 그러면 말씀이 들어와서 나한테 막 깨달아진 그 말씀 갖고 서로 교제를 하는 거예요. 근데 나는 A라는 분과 교제를 하는데 그분의 한 것을 경험하지 못하고 그 말씀을 깨달지 않았어. 그래도 영적 수준이 같으면 그분이 깨달은 게 바로 내 소유가 되고 그분이 깨달은 말씀이 꼭 나의 것이 되어져서 내 안에 말씀의 세계가 넓어지고 말씀의 세계가 넓어지면 넓어질수록 우리 은혜가 더 깊어지고 주님도 더 깊게 만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제가 예전에 그 로얄 빌딩, 여기 목사님도 거기 계시다고 얘기 들었는데 6층에 이제 교회 다닐 때예요. 그때가 한 17년, 18년 전 된 것 같아요. 여자 목사님이 와서 은혜를 받으셨는데 그분은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보통 1년에 대충 모르지만 그분 얘기 듣기로는 목회자를 한 20명씩 뽑는다 그러더라고요. 20명 내지 30명. 근데 그 해에는 안 뽑고 3명만 딱 뽑았대요. 그때 목회자로 뽑히신 여자 목사님이에요. 근데 같이 교회에서 교제를 하고 그분이 막 영성훈련 받으면서 막 은혜 받을 때예요. 근데 어느 날은 그 여자 목사님을 찾아와서 목사님, 그 전도사죠. 그다음에 혁돈 전도사님, 하나님 말씀을 주님 음성 어떻게 들어요? 누구 전도사나 목사님이 안 가르쳐줘요. 사실 내가 주님의 음성을 듣는다고 해서 남을 다 가르쳐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곱하기 나누기 이제 겨우 했는데 곱하기 나누기 겨우 변이 하는데 남을 가르쳐줍니까? 못 가르쳐요. 교제가 깊이 임하게 되면 내가 교제가 열의 교제를 한다 그러면 네 5 깊이의 영적 상태를 설명해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근데 그 여자 목사님이 하루에 5시간씩 기도하시던 분이 있었어. 은혜 사모에서.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냐면 목사님 기도를 많이 하시니까
금방 들릴 거예요. 그 대신 5시간씩 기도하시는데 마지막 5분 내지 10분은 그냥 끝내지 마시고 주님께 자꾸 말을 걸어보세요. 그리고 우리가 밥 먹으면 설거지를 할 거 아니에요. 그럼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설거지를 하더라도 주님께 물어보고 하세요. 어디에 무엇을 하더라도 당연히 오늘 꼭 해야 할 일이지만은 주님께 물어보고 하세요. 왜? 주님과의 관계가 계속 예민하게 계속 이루어지다 보게 되면 내 안에서 뭔가 잠깐 주님에 대한 예민감 이런 것, 영적 예민한 거 여져서 빨리 들리게 될 거예요. 그들이 한 열흘쯤에 전사님이 오신 거예요. 주님 음성이 들려요. 지금 호주 가서 사역을 하고 계신데 이 주님의 음성을 듣는 거는요, 물론 바로 들리시는 분도 있어요. 그러나 기도를 그렇게 하시면서도 못 들으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것도 훈련에 의해서. 사무엘 선지자가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잖아요. 근데 우리 선생님 누구죠? 엘리. 엘리 스승님 불렀나 하고 부르셨어요? 아니야. 두 번째 부르셨어요? 아니야. 세 번째 부르셨어요? 주여, 내가 여기서 듣고 있나이다. 말씀하소서. 엘리 선지자한테 배워갖고 그때부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하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데도 하나님의 음성인지 모르고 계신 분들이 많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게 되면 깨달아지고 알아지고 그때 주님을 더 깊이 아는 거예요. 그래서 영성이, 근데 한 가지 중요한 게 뭐냐 하게 되면 기도 생활을 하지 않고 주님께 자꾸 말을 걸면 안 돼요. 우리는 훈련 받을 때 하루에 100번 이상 주님께 물으라 그래요. 근데 안 물어줘요. 딱 뭐 해놓고 깜빡 잊었네 안 돼요. 근데 사모님 한 분하고 백보청 목사님이라고 나이가 많이 드신 분인데 이 똑딱이 있잖아. 똑딱이 이거 갖고 물을 때마다 한 번 똑딱 물을 때마다 이러다 보니까 자꾸 물어줘. 그분들이 주님의 음성을 제일 먼저 듣더라고요. 그만큼 주님께 온 마음을 드리면서 대화하고 좀, 그 대신 그분들이 3시간 이상씩 방으로 기도하면서. 근데 만약에 기도 생활 안 하면서 자꾸 묻잖아요. 들리기는 들리는데 주님의 음성이 들려요. 만약에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게 되면 첫째, 내 영혼이 깨어나야 돼요. 내 영혼이 깨어나서 들을 때 주님의 음성이 들려야지, 영혼이 깨어나지도 않고 내 마음에 미움, 시기, 질투, 혈기, 걱정이 가득 있다게 되면 내 안에 주님보다는 강도의 도둑이 내 안에 더 많은 거예요. 여우도집이 있고 새도집이 있는데 인자는 모르는 것이 없다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수많은 그리스도의 심령 속에 계실 곳이 없는 거예요. 주님보다 먼저 온 강도와 절도가 가득하기 때문에, 더러운 귀신과 더러운 영들이 가득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영이 맑고 깨끗하잖아요. 주님과의 만날 정도의 깊이 만나지잖아요. 내가 미움이 올라오면 미움을 회개하게 돼 있어요. 걱정이 올라오면 걱정을 회개하게 돼 있고. 그래서 여러분과 내 정말 영과 마음이 소생하게 되면 그때 주님의 음성이 들리는 것이 진짜 주님의 음성이고, 환경 속에서 힘들고 고통스럽고 두렵고 이런 마음이 있으면서 주님의 음성이 들린다 그러면 1년에 한 번 들릴까 말까 주님과의 교제가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근데 지금 사도 요한이 얘기하는 이 사귐은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명한 정도의
영적인 상태의 책임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분은 생명의 세계에 들어가서 사도 요한이 주님 안에 들어가고 주님이 사도 요한에 들어가서 둘이 연합되어져서 하나가 되어져서 산속에서 수시로 주님의 음성이 들릴 때 여러분과 저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와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오늘 이 시간 사라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더욱 깊은 주님과의 교제와 함께 사귐과 함께 그러면 성도가 서로 간에 그런 사귐을 사귀게 되면 그 교회는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가 보실 때 정말 생명 안에서 아름다운 교회로 주님에게 보여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을 통하여 우리에게 은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이 설교가 한 심령 속에 다 영적 소망을 갖고 믿음의 길을 달려감으로써 언젠가는 영혼과 마음이 소생해서 주님과의 만남 속에서 교제와 음성을 듣고 사귐으로써 말씀의 세계가 열리게 하시고 말씀의 세계가 사라지게 하시고 말씀의 세계가 내 심령 속에 풍성히 생명으로 들어와서 그 생명이 우리 영혼을 이끌어서 내가 그리스도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느니 그렇죠.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